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기쁨의 교회가 다음 주면 이제 만 5년이 됩니다. 만 5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돌이켜 볼 때 참 모든 것이 기적이고 참 모든 것이 참 감사하고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랑하고 감사한다는 말은 사실 여러분끼리 나누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같이 그러한 인사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그네 길, 이 나그네 길 속에 허락된 이 귀한 공동체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주께서 우리로 보내신 귀한 사명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연말이 되면 각 방송사들은 각자 이름은 다르다 할지라도 한 해를 정리하면서 가장 많이 활약하고 수고한 사람 또 프로그램 등을 선정하여 그들에게 상을 주는 행사를 가집니다. 이러한 것은 단순히 방송사를 넘어서서 각종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종종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상이 이루어질 때마다 여러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여주고 그 중에 최종 수상자를 발표하는데 그 순간 희비가 교차되고 선정되지 못한 사람들의 안타까움과 또 선정된 사람의 기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상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준일 것입니다. 살면서 제일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나는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가 도출될 때입니다. 물론 누군가의 열심을 인정하여 주지 않는 사회나 타인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열심히 살았나?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최선을 다했나? 나는 어떠한 기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했을까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가 겸허히 서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한 기준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자기 자신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난 2019년 우리는 지금 2019년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예요.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 저만 신났죠? 예. 제가 강해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절기가 되면은 목사님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추수감사절이 매번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성탄절도 매번 돌아오고 부활주일도 매번 돌아오는데 대략 한 30번 정도 자기 살면서 아마 절기 설교를 할 텐데 야 이거 30번은 다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고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갔더니 그 목사님이 집회 마치고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이셨는데 저의 손을 꼭 붙잡고 너무 좋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선물이 절기 설교집이었어요. 내가 살면서 제일 힘들게 이거였다 이러면서 절기 설교집을 딱 주시면서 참고해서 목사님은 기쁘게 해라 이런 뜻에서 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이 말씀을 골라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증거해야 할 때보다 그냥 말씀이 주어진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적용해 볼까? 어떻게 이 말씀을 좀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받아들여 볼까? 왜냐하면 말씀은 넓지 않습니까? 이 넓은 말씀 중에 그 어느 한 말씀이라도 그 순간에 필요할 수 있으니 주님께서 주신 거 아닐까라는 판단을 하면서 하게 되는데 참 매우 흥미롭게도 오늘 말씀은 지난 우리 누가복음 15장에서 출발한 탕자의 비유에서부터 출발한 모든 내용의 결론이라고 해당할 수 있고 아마도 오늘 주님께서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라는 판단이 들 만큼 선명한 기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기준을 파악하는 것처럼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재정비하고 나아가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또 내년을 새롭게 하는 기준을 확립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선적으로 우리는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신데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첫 번째 부분은 제자들에게 명확한 수신자가 등장하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흥미롭게 두 번째 부분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다시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아멘. 그러니까 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두 부분으로 딱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내용이고 이 5절부터의 말씀은 제자들 중에 사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한 내용과 관련돼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가지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에 등장하는 부분에서 예수님은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죄의 크기, 다시 말해서 작은 자 한 사람이 실족해 된다는 것은 이 스칸달리조라고 하는데, 스캔들 요즘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특정 연예인들 믿었는데 스캔들 일어나면 우리 마음이 낙심되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이 스칸달리조, 누군가로 하여금 누군가를 미혹해서 죄에 빠지게 하거나 누군가를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하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악이냐 하면은, 그런 죄를 지었을 때는 차라리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뛰어드는 편이 낫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 진술을 이해할 때 언제나 절대 진술과 상황 진술을 따로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실족시키면 주님께서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그 정도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지. 누군가가 나 때문에 죄악을 들어왔다고 연자맷돌을 구입해서 빠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이 보시는 엄청나게 큰 죄악 중에 하나, 이 예수님께서 이런 연자맷돌 목에 메어 바다에 빠져라 이런 표현 거의 등장하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중시하는 주님의 기준에서는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해 하는 거, 작은 자 한 사람을 미혹해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보내거나 혹은 잘못된 그 사람을 착취하거나 이용해서 이 죄악의 도구로 사용하게 하는 그 유혹을 주님께서는 너무나 싫어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굉장히 악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3, 4절에서는 작은 자 이야기가 멈추고 갑자기 내 형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형제들이 회개하는 경우 몇 번이나 죄를 용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몇 번 죄를 용서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7번은 정확하게 횟수가 딱 7번일까요? 7번까지는 딱 봐줄 수 있는데 8번부터는 안 된다, 그 뜻이 결코 아니죠. 7번은 완전 수입니다. 그러니까 7번씩이나, 그것은 계속, 언제나, 영원히, 끝까지 용서하라 이 뜻입니다. 1절부터 2절에서의 내용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3절부터 4절은 내 형제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끝까지 용서해라라고 하는 매우 상반된 태도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1절부터 4절의 내용이 예수님이 이 말 따로 저 말 따로 하신 거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하나일까요? 아니면 따로 분리된 말씀일까요? 네, 그렇죠. 하나입니다. 저랑 같이 설교 많이 들으신 분들은 주로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아십니다. 하나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가? 그냥 목사님이 얼기설기 대충 말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한 기준을 가지고 딱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그 연결고리는 바로 죄입니다. 죄. 누군가를 죄에 빠지게 하는 일, 그리고 누군가가 죄로부터 탈출하여 나왔을 때 해야 할 일, 이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죠.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을 물에 빠뜨리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바닷가에 갔는데 장난으로라도 이 깊은 물에 친구를 빠뜨리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대신에 누군가가 빠져 있다라면 반드시 그를 이 구명조끼를 사용하든지 뭐 다른 구명용품을 사용해서 반드시 구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 사항을 주는 것처럼, 마치 이 누군가가 죄에 빠지는 일 그 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이 말씀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4절은 누군가를 범죄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악한 것이며 동시에 그가 범죄를 했을 경우 그가 돌이킨다면 몇 번이든 용서하라고 하는 내용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와 내 형제는 같은 대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작은 자 중 한 명과 내 형제, 이건 정확하게 같은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자 중 한 사람과 내 형제, 이 사람들을 죄를 범하게 해서도 안 되고 이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돌이켰을 때도 무조건 받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일관적인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15장에서부터 하신 말씀의 총정리입니다. 15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와 같은 죄인들을 받아주시는 것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6장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결국 스스로 옳다 하는 사람들이어서 율법을 지키게 못하게 만들며 사람들을 범죄로 이끌고 있음을 비판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말씀이 15장에서 시작된 내용과 깊이 연관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것을 정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바리새인과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누군가를 범죄하게끔 인도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범죄하였다 하더라도 회개한 사람들은 반드시 받아주고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일관적인 가르침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셨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반대로 했어요. 사람들을 죄에 빠뜨리고 죄로부터 돌아온 사람들을 정죄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군가를 절대 죄로 빠뜨려서는 안 되고 반대로 누군가 돌아왔다면 반드시 받아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선은 그 이후의 대화로 이어집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자마자 이제 화면의 포커스는 사도들에게 향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체계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 몇 명입니까? 예, 예수님 제자가 12명뿐이었을까요? 예, 몇 명이었을까요? 여러 명. 맞아요. 예. 원래 이제 시험에도 찍는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잘 모를 때는 이렇게 여러 명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결코 12명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뿐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의 제자를 예수님이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70명 이상이었습니다. 사실 그 70명도 선별된 사람인 것을 기억해 보자면 예수님의 제자는 수백 명에 달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된 70명의 제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를 상징합니다. 7과 10으로 구성된 숫자는 전체 혹은 열방을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70명의 제자는 이제 열방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게 될 우리가 같은 모든 제자들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모든 제자를 상징하는 70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 70명들에게 속했거나 그렇지 않거나 12명의 따로 구성된 제자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그 12명의 제자들을 일컬어 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했다와 사도들이 예수님께 물어봤다는 것은 반드시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 듣자마자 갑자기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이 이게 좀 약한데 원어 성경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자마자 카이 그리고 나서 바로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바로 요청을 드린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맥락 속에서 두 가지 다른 그림이 존재하는 것을 여러분 모두에게 제시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요청합니까? 그들은 자신들에게 믿음을 더욱 증가시켜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은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믿음이 증가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씩 천천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누가복음에서 믿음은 거의 언제나 능력이나 치유에 대한 확신 혹은 강한 열망을 의미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내 믿음이 너를 자유케 했다. 예수님께서 말씀 계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은 바로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12명의 사도들은 예수님께 나와 자신들이 더욱 강력한 능력을 행사하고 필요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적을 베풀고자 믿음을 더욱 증가시켜 달라고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요청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증가시켜 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너희에게 만약에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이 있었다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있었다면이 과거 가정법이 아니라 현재 완료 가정법인데 그 무슨 뜻이냐면 지금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없다. 있다면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명령하면은 저 뽕나무가 뽑혀가지고 뽕나무가 굉장히 튼튼한 나무인데 이 뿌리를 한번 박으면 600년씩 사는 나무거든요. 그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겼을 거라는 거예요. 뽕나무가 뽑히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 뭐냐면은 바다에 심기는 거예요. 바다에는 나무가 심겨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하고 뽕나무를 비교하실 뿐만 아니라 심기고 뽑히는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제자들, 사도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증가시켜 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너희에게는 믿음이 없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믿음이 없어. 믿음은 양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더 준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종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종들에 관한 비유의 특징은 뭐냐면 모두 질문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종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밥 먹으라고 하는 주인이 있느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도리어 주인의 먹을 것을 준비하고 주인이 식사하는 동안 옆에서 시중 들라고 말하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하시고, 세 번째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옆에서 수고하고 돌아와서 심지어 주인 밥도 차려주고 주인 옆에서 시중 들었다고 해서 고마워 너무 수고 많았다라고 주인이 진정성 있게 말해줄 것 같냐? 안 해준다 이거죠.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종의 평정심입니다. 너네는 그냥 종이야. 종은 그냥 그렇게 하는 거고 거기에 어떠한 감정적인 동요가 일어나서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그래도 주님께서 일 갔다 오면 앉아서 밥 먹으라고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 갔다 오면 너 먹고 내 거 차려줘라고 말해줬으면 좋겠고 이게 이제 우리 생각이죠. 근데 이거 간단합니다. 이거 종 말고 군인으로 바꾸면 되게 쉬워져요. 한 번에 간단해집니다. 제가 군대 처음 갔을 때 놀란 게 있는데 이등병 때였는데 저는 산에 계단을 누가 만드나를 맨날 생각을 많이 봤어요. 산에마다 다 계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왜 저 산엔 사람도 안 갈 것 같은 그 등산로도 없어 보이는 그 산에 계단이 왜 있지? 그걸 제가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거기를 갔는데 갑자기 저희를 대거 다 트럭에 태워가지고 산으로 올려보낸 다음에 견치석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산에다가 계단을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 힘든 일을 이제 막 하고 있는데 저쪽에 나무가 낭떠러지 옆에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 가지가 시야를 가린다고 방공 식별 시야를 가린다고 낭떠러지 있는 위에 있는 나무로 올라가서 나무 가지를 베라는 거예요. 그 우리의 김성재 상병이 거기 올라가서 전 이등병 때인데 그때 너무 더워가지고 막 저희가 옷을 입고 노동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옷을 다 벗고 이제 노동을 막 하는 거예요. 진짜 제가 그때 처음 느낀 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겪은 고난이 바로 이런 것이었겠구나. 거기 가 보니까 이 바로의 이 뭡니까 이 종들이 막 와가지고 막 이 노역을 감독하는 사람들이 와서 막 가혹하게 하잖아요. 막 거기 막 행정관 막 이런 사람들이 막 가혹하게 하더라고요. 막 욕을 하고 우리 안 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끝나고 나면 수고했다고 해줄 줄 알았더니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막 욕을 하고 막 힘들게 하는 거죠. 근데 이 김성재 장병이 올라가가지고 그 낭떠러지에 있는 그 나무 위로 올라간 거죠. 얼마나 위험합니까? 거기 올라가서 나무 가지를 이렇게 직접 톱으로 베서 딱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박수 쳤어요. 우리 같이 일한 군병들은 같이 박수를 쳤어요. 끝나고 와서 행정보급관님이 와가지고 누가 이 나무 이렇게 잘랐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칭찬해 주는 줄 알고 우리 김성재 장병이 잘랐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행정보급관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아니 나무를 잘랐으면 치워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거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정말 정말 저거 잘못하면 죽어요. 사람 죽어요 거기. 그런데 거기 올라가가지고 나무를 잘랐는데 자른 걸 칭찬하지 않고 아니 나무를 잘랐으면 가서 치워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말에 대고 어떻게 행정보호관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군인으로 부름 받아서 그냥 필요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 감정적인 동요를 일으킬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시선으로 이 말씀을 너무 감정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고요. 도리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삶 속에서 이게 단순히 군인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 가만히 보면은 우리 사회에서 노동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런 삶을 살고 계세요.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전기공사 해주시는 분들 막 높은 전봇대에 올라가서 그런 일들도 감당하시죠. 그런 노동 관련된 일들 하시는 분들 보면요, 그분들한테 가가지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얼마나 무서우셨겠어요 하면 그냥 하는 건데요, 아무 문제 없는데요,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인 노동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기본적 평정심이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이것을, 사도들에게 이것을 주님께서 오히려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결론은 매우 흥미롭고 사도들의 요청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단순히 믿음을 더해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들의 내면에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던 것 같아요. 특권 의식이죠. 우리는 사도들이고 택함 받은 12명의 사도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해 드려야 된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청되고 필요한 것은 믿음을 더욱 증가시키는 일이다. 그 일이 있을 때야 비로소, 다시 말해 믿음이 더 커져서 그 믿음으로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고 기적을 행사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주님의 생각은 반대예요. 왜 너네들 종의 평정심이 없어? 첫 번째, 너네는 믿음이 없고, 너희가 믿음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갖는 게 아니고 너희는 그냥 믿음이 없는 거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뿐이야 말씀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왜 너희들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자꾸 너희들이 무슨 힘을 가지고 나를 도와주고 섬기는 것처럼 말을 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것만 하면 된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거 관련돼서는 다른 종류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본문을 재구성해 보자면 매우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모든 말씀의 총정리,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총정리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주님에게 있어서 더 큰 우선순위였던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다른 사람들을 죄에 빠지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기는커녕 다른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서 돌아온 사람들을 받아주지 못한 채 그들을 계속적으로 정죄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절대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데 사도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누군가 죄의 용서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관심이 없어요. 사도들의 유일한 관심이 뭐냐 하면은 믿음을 더욱 증가시켜서 그 믿음을 가지고 특별한 일들을 행하는 거, 사역을 감당하는 거. 아우 주님 저 힘들어 죽겠어요. 야 여기 봐봐라 죄인들이 들어왔다. 아우 주님 저 힘들어 죽겠어요. 가가지고 병자들 고치고 귀신 내쫓는 너무 힘들어요. 제가 뭐 고스트버스터즈도 아니고 날마다 귀신 내쫓고 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이게 뭐 그냥 사도들에게 마음 안에 늘 있던 거죠. 특권의식, 사역과 헌신의 피로감, 그들에게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더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믿음 증가시켜달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믿음은 너희 것도 아니고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그런 거 하라고 했냐? 내가 명령한 거 그냥 순종하면 된다. 그 관점을 가지고 10절을 바로 읽어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그냥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것 명령받은 대로 다 한 다음에 그냥 우리는 우리가 할 것 다 했어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믿음 더 주셔서 제가 주도적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더 주셔서 제가 큰 이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신 삶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기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작은 자 중심주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잘 믿고 잘 가르치고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준다 하여도 작은 자들을 범죄하게 하는 방향으로 사역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설교를 굉장히 잘하시는 목사님들을 보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치유의 은사를 가지신 목사님들도 보게 됩니다.
개척 초창기에는 그런 기도도 했어요. 주님, 우리 교회도 죽은 자 몇 명 좀 살아나서 기쁨의 교회는 가면은 진짜 웬만한 질병 다 낫고, 우리 교회에서 이완 목사님이 먹는 음식들은 다 신령한 음식이어서 그 음식 먹으면 몸이 건강해진다. 그럼 너무 좋겠더라고요. 그 진짜 개척 초창기는 그런 절박함이 있어요. 손만 대면 안수하면 질병이 나았으면 좋겠고, 그런 것이 늘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제가 손대면 다 안수 받고 낫고 우리 교회 부흥하고, 그런 작은 소망과 기대가 있었지요.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관심은 작은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작은 자들. 누가 너희한테 사역을 더 잘하고 더 대단한 일을 일으키라고 했느냐? 그게 아니라 누구 구원해 줄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 실족시키지 말아라. 다른 사람 범죄하게 좀 하지 마라. 이 말씀이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목사가 되면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때보다 다른 사람들을 범죄하게 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작은 자들은 누굽니까? 많은 사람들이 작은 자는 어린이나 또 이 나이가 적거나 연소하거나 마음이 여린 사람들, 약한 사람들,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을 표상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자들의 문제는 영향에 대한 문제입니다. 영향이 아니고 영향에 대한 문제입니다. 누가 얼마나 영향을 받는가가 그 사람이 큰 자인가 작은 자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내가 영향을 더 줄 수 있는 존재면 나는 큰 자입니다. 신앙 연수도 더 높고 교회에서 직분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경험들도 가지고 있고 신학적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면 큰 자입니다. 큰 자입니다. 작은 자는 상대적으로 거기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되겠지요. 그래서 큰 자들의 한마디, 큰 자들의 이 일거수일투족이 작은 자들에겐 영향을 미치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이 신앙 가운데서 사는 라이프 스타일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큰 자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한다면 작은 자들은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아서 그러한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큰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옳다고 여긴 나머지 율법에서 허용되는 것보다 훨씬 널널한 기준을 제시하여 혼탁한 이혼 문화를 방조하고 사람들을 범죄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율법은 너무 흥미롭게도 율법을 강조는 하는데 특정 율법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서 다른 측면에 있어서 사람들이 더 큰 범죄를 행하고 있게 하는 거죠. 민감한 말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어떤 전도사님이 이 속도 위반을 했어요. 제가 드리는 속도 위반이 여러분이 다 성인이시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속도 위반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속도 위반을 한 나머지 이제 그 자매님과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그 결혼을 하기로 해가지고 속도 위반을 해서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괜히 그 얘기를 이제 마음 양심이 찔리니까 학교에 교목실장님께 찾아가가지고 고백을 한 거예요. 무슨 우리 천주교도 아니고 거기 가서 왜 고해 성사를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막 갔더니 막 교목실이 다 울음바다야. 막 거기서 이제 막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막 혼나고 또 거기서 또 이렇게 또 기도해 주시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있었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속도 위반했는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됩니까? 그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두 사람이 결혼하기로 했지 않았냐? 두 사람이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더 큰 죄가 방지된 거다. 속도 위반보다 더 큰 죄는 그렇게 하고 결혼하지 않는 게 더 큰 죄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은 태어난 아이가 태어나지 못한 채 죽게 되거나 아니면 태어난 아이가 한쪽 부모가 없게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게 더 큰 죄라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모든 관심은 속도 위반한 전도사가 속도 위반을 했다고? 여기에 모든 관심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도록 용서로 품어주고 도와주는 거죠.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아주 아름다운 기준인데, 이것은 작은 자 중심입니다. 다시 말해 그러한 기준이 적용됐을 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더 문란해지거나 더 혼탁해지지 않도록,
그 기준이 제시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죄가 아닌 의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기준인가 하는 측면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교회 안에서의 음주, 흡연, 타투 등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아디아포라의 문제라고 해가지고 교회 내에서는 이렇게 해도 뭐 괜찮다 저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비교적 허용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저는 매우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다가 몇 년 됐죠,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음주를 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제가 썼어요. 그러니까 죄여서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죄는 아닙니다. 어저께 제가 편의점에 새벽에 가가지고 혼자 배고파가지고 편의점 가서 뭐 샀죠 제가? 요거트 2+1 3개를 샀어요. 엄청 큰 건데 덴마크 요거트 3개. 그 중에 하나 반을 다 먹었어요 저 혼자. 몽쉐를 2개를 샀습니다. 근데 맥주를 팔더라고요. 제가 가가지고 한 잔 마셨다고 누가 저를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못 알아보죠. 얼마든지 가서 혼자 마셔도 돼요. 그죠? 예? 그건 상관없어요. 그런 건 괜찮아요. 그건 죄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나는 기독교인인데 음주해도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너도 술 좀 한 잔 마셔. 얼마나 상관없어. 죄송합니다. 그거는 여러분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로 들어가야 될 만한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거룩과 의의 방향으로 인도하지 못한 채 그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무관한 삶에 머물게 한다면, 죄송한 말인데 그거는 차라리 말씀을 안 전하고 복음을 안 전하는 편이 낫다 이거죠. 이단의 문제, 또 잘못된 가르침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까? 본인 혼자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상관없어요.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이 진리라고 표방해가지고 다른 모든 일반적인 신자들, 참된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신자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의 문제죠. 그들을 어디로 나가게 합니까? 죄악으로. 그들의 삶을 파괴적 국면으로 나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생명과 육적 생명 모두를 풍성케 하시고 온전케 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단적 가르침 안에서 그러한 생명의 가치,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과 영적인 이 차원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의 가치를 다 도외시한 채 그저 특정한 이 말씀 한 구절에만 집착해서 그 말씀만 가지고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비폐해지고 육적으로 삶이 망가지는 그러한 일들로 이끌어가고 있다면, 그러한 잘못된 교사들은 엄청난 심판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흥미롭게도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 제시해드린 내가 나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작은 자들이 그렇게 허용적인, 다시 말해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 혹은 주님께 충분한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엄청나게 아프고 악한 일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우리로 하여금 공의적 차원, 다시 말해 율법 준수와 기준 엄수로 귀결시킬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범죄하게 된 사람이 돌이켜 회개하면 거의 무제한적으로 받아줘야 함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술 마신 다음 날 교회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돼요. 목사님, 제가 술을 아침 8시까지 먹어서 술 냄새가 좀 납니다.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돼요. 우리는 술 냄새가 나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해장국을 먹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그 박영선 목사님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존경하는데, 건널목을 건너는데 그 목사님이 상정하신 상황이 있는데, 건널목을 건너는데 길 건너편에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입에 담배를 물고 건너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한 굉장히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셨어요. 그분이 딱 만날 때 그분이 민망할 수 있으니까 나도 안에서 담배를 꺼내서 같이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피면서 집사님에게 이제 인사를 하고 가라는 거죠. 예. 예. 아주 훌륭한 대책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죄 적여서 안 된다는 거죠. 나 자신에게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바른 기준을 제시하고, 나 자신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괜찮아, 허용적으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들을 열어갈 필요가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자 중심주의가 오늘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에게 요청되어지는 은혜와 진리의 균형입니다. 옳고 그름을 흐리게 하라는 뜻이 아니요, 이 옳고 그름을 자기 자신에게 명확하게 제시하고 적용해서 나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 작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범죄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죄인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7번에 7번이 된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그들을 향해서 열린 마음으로 품어주고 용서하고 받아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이것이 연말에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작은 자 중심주의의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아니면 큰 자 중심주의의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나는 뭐든지 해도 내 믿음 다 지킬 수 있으니까 난 상관없어,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어떻게 사든지 네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는 큰 자 중심주의의 신앙생활,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소비와 우리 삶의 모든 삶의 활동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로 말미암아 작은 자들이 실족해 되어서는 결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울 때, 교회의 임직자들을 세울 때,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을 세울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과 기준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사람을 세웠을 경우 이 사람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내적으로 들어가서 마음 안에 들어가서 이 사람 믿음이 얼마나 큰가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외적 소명의 기준, 다시 말해 이 사람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가, 과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사람의 삶의 중심의 기준에 작은 자 우선주의, 작은 자 중심주의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기준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기준은, 첫 번째 기준이 작은 자 중심주의의 기준이었다면 두 번째 기준은 바로 믿음의 기준입니다. 믿음의 기준은 믿음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죠. 사도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이해한 방식은, 믿음은 능력의 통로고 하나님 영광의 통로이기 때문에 믿음이 더 커진다면 더 크고 영광스러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라고 말씀하시죠. 겨자씨는 굉장히 씨 중에 가장 작은 씨 중 하나인데, 가장 작은 이 겨자씨보다 너희가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너희의 증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씨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오늘 저희 청년 예배 때 하려고 하는 설교가 바로 이 농부, 우리의 정체성이 농부라는 건데, 주님께서는 자주 농업과 관련된 비유를 드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씨와 관련된 비유가 들으면은 언제나 씨는 열매 혹은 성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씨가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나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가 납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그 믿음이 없다, 그러한 믿음조차 없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꾸시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막 키워내가지고 어느 정도 성장이 올라가면은 엄청난 일을 발휘하게 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질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런 일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제자들의 소유물이 아닌 것이죠. 믿음은 제자들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더 큰 믿음을 구하고 더 큰 능력을 구하실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을 더 달라고 구하는 것, 그 자체 주님을 더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따르기 위한 목적이라면 괜찮은데, 예수님은 한쪽에서 작은 자에 관련된 얘기를 하시는데, 나는 이 사역적으로나 혹은 내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한 더 큰 믿음만을 요구하고 있다면 그건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믿음 주세요.
믿음 주셔서 저로 하여금 이러한 일도 하게 하시고 저러한 일도 하게 해주세요. 믿음을 더 크게 만들어 주세요. 더 큰 믿음을 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었다면 주님께서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믿음의 질적인 차원, 믿음의 존재적 차원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 말 듣자마자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없구나.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구나를 발견하는 거죠. 나는 믿음이 없구나.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교회를 안 나오는 많은 성도들 중에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믿음이 있어. 나는 그래도 내가 이 믿음 잃지 않을 거야. 믿음을 자기가 잃고 싶어서 이뤄요? 아니면 그냥 이뤄지는 거예요? 자기 거 없어요. 자기 믿음 없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올 한 해 내가 믿음 지켜야지, 믿음 더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지만 그것에 대한 목적과 방향이 주님께서 원하신 것과 전혀 다른, 영혼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품어주고 하는 것도 아닌 그저 내 삶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믿음을 더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주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제가 교회에서 보고 싶지 않은 이 교회 표어 중 하나가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라는 표어입니다. 저는 사실 조심스럽지만 저희 기쁨의 교회가 개척하면 첫 해 100명, 둘째 해에 200명, 셋째 해에 400명 이렇게 해서 5년 차쯤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후암동에 존재를 안 할 것이고 우리가 한 1000명은 당연히 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시작했어요. 그때 제 마음에 있던 표어들이 믿음이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 이런 거였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기적이 일상이 되면 일상은 어디 갔어요? 아침에 배가 고파서 삼겹살 먹고 싶다 그러면 삼겹살 딱 나오고 이런 기적만 있는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을 바라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세요. 기적을 바라지 마세요. 너무 기적과 관련된 거에 마음을 두지 마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 건 그분의 주권에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뿐이에요. 그냥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없는 우리가 그 한 번에 주어진 이 위대한 축복 속에서 그 믿음을 또 붙잡아 보기도 하고 또 떨어뜨려 보기도 하면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내 것인 것 마냥 더해달라고 좀 추가해달라고 믿음도 2+1 행사해달라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나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냥 그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참된 신자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태도와 관련된 기준입니다. 종의 태도인가 주인의 태도인가? 사도들은 사역과 관련돼서 주인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주님께서는 작은 자 중심주의를 말씀하시고 거기에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가치를 투사하셔서 우리 모두로 하여금 작은 자를 그러한 길로 인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없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이 사람들 고쳐내고 치유하고 기적을 만들고 뭔가 변화를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는 12명의 선별된 사도들입니다.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한 주인으로서의 태도가 12사도에게는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을 속된 말로 좀 밟으셨죠. 주님께서 좀 이렇게 좀 찍어 누르시죠. 야, 생각해 봐라. 종이 일 갔다 왔다고 주인이 앉아서 밥 먹으러 하겠냐? 아니면 도리어 나한테 밥 차려주고 너는 옆에서 좀 물 좀 떠와 이렇게 말하겠냐? 종은 어떤 존재냐? 종은 명령한 대로 순종하면 그뿐인 존재다. 종은 그냥 무익한 종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냥 살아내고 감정적 동요는 없는 거다. 물론 이것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억울함이나 감정적 동요에 대해서 주님께서 무관심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도리어 내 안에서 자리 잡고 있는 이상한 종류의 특권의식과 피해의식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저 명령한 일 그냥 그거 하면 된다 이거죠. 종의 평정심. 저는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종의 평정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제일 안 되는 사람이 저예요. 제일 안 돼요 이게. 특권의식이나 주인의식이 없으면은 명분이 많이 상실돼서 동기부여가 잘 안 되고 그런 거 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다 보면은 피해의식이 발동해서 나중에는 우쭈쭈를 안 해주면은 힘든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저예요. 그게 제 모습입니다.
제가 교회 개척 당시 생각해 보면은 참 순수했다 생각이 들고 참 위대한 꿈을 꾸었다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개척 5년이 지난 지금 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많이 부흥했고 참 너무 아름답고 좋은 교회가 됐어요. 저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기쁨의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어도 평신도로 다닐 마음이 있어요. 물론 김배가 목사님 싫어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쁨의 교회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정말 좋은 교회예요. 정말 좋은 교회. 근데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종의 평정심이 없는 날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엔 굉장히 더 사교적인 사람이었는데 자꾸 사교적이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자꾸 만나면 제 안에 있는 잘못된 특권의식이나 주인의식, 피해의식들이 발동을 하니까 들 만나야 그나마 제가 살아요. 개척교회를 한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런 거.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냐. 우리가 걸어온 이 길이 얼마나 대단한 길인 줄 아냐. 주님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너 일 끝나고 왔다고 내가 앉아서 너 쉬라고 할 것 같아? 그리고 너 내 옆에서 내가 먹을 거 너 준비해 놓고 옆에서 시중 들라고 하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나서 내가 너한테 고맙다고 말하겠니? 너 뭐야? 너 주인이야 종이야? 주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전 종이었더라고요. 근데 자꾸 12사도 마냥 뭐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러면은 뭐 위대한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직면한 2019년의 이 마지막 예배는 우리 기쁨의 교회 개척 마지막 해의 마지막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개척 기간의 모든 것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얼굴들이 지나갔지요. 우리 교회 안에서 참 많은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힘든 시간들도 있었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도 있었지만 결국 이것이 우리 교회의 성적표입니다. 그런데 이 성적표를 보고 나는 나름 최선을 다했다. 나는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특권의식과 피해의식이 제 안에 있음을 발견하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종이야 뭐야? 주님 제가 종입니다. 제가 종입니다. 그걸 딱 인정할 때 제 삶에 대한 모든 관점이 달라지더라고요. 서두를 필요도 없고 그렇게 나 자신을 혹사시켜가면서 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제가 나태해지겠다는 뜻이죠. 뜻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낸 그 동기, 그 엔진의 중심에는 목회적 야망이 있었고 제가 최선을 다한 그 최선의 중심에는 어찌 됐건 이 우리 식구들 밥 굶기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활적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너는 종이냐 주인이냐. 이 말씀 딱 받아들일 때 맞아. 내가 종이지. 이 생각을 되면 되는데 그 뒤에 뭐가 붙어요? 그래도. 그래도. 제가 아까 군인 비유 드렸잖아요. 이거 왜 드리는 줄 아세요? 저도 이 말이 싫은 거예요. 종이 일 갔다 왔다고 앉아서 밥 먹으라고 하겠냐? 좀 그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갔다 온 종에게 나 밥 먹는 거 준비하고 너 내 옆에서 시중 들어. 좀 그렇게 말씀 안 해주시면 안 돼요, 주님? 저 그렇게 말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군인한테는 그런 거 없었다. 이 태도의 기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기준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면 날마다 이것 때문에 잘못된 특권의식이나 잘못된 책임감, 잘못된 주인의식, 잘못된 피해의식에 완전히 휩싸여가지고 어떤 상태가 되냐면 종은요 이런 대접을 받아도 밥 먹으면 행복해요. 이런 대접을 받아도 그냥 주인 옆에 있으면 괜찮아요. 그렇게 슬프지 않단 말이에요. 너 너무 슬프지? 너 종으로 사니까 너무 괴롭지? 아니 난 괜찮은데. 저한테 물어본다면 제 인생에서 제일 걱정이 없던 시절을 물어본다면 군대에 있을 때였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슬프지 않았어요.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군대에 있을 때 체질이 잘 맞았어요. 근데 자꾸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살면, 내가 더 주도적인 사역을 감당하면, 더 대단한 믿음을 구하여서 더 엄청난 일들을 만들기 위해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2019년 한 해를 다 마무리하는 동안 주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은 딱 이거 한 말씀이에요. 너는 종이냐 주인이냐? 넌 그동안 어떻게 사역해왔냐? 너의 태도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 주님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주님 제가 종이었죠. 시키는 거 열심히 하고 순종하고 감사 안 해주셔도 칭찬 안 해주셔도 괜찮은데 그러다가 칭찬해 주시면 원래 츤데레잖아요. 그게
주님이 츤데레 스타일이세요. 그래가지고 칭찬 안 해주셔도 되는데 갑자기 칭찬을 해주시는 건 눈물이 주르륵 흐르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작은 자에 대한 배려로 시작하지만 정작 제자들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그들에게 올바른 제자의 길을 제시하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누군가를 죄짓는 길로 인도한다면 그것은 매우 크게 책망받을 만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들은 더 큰 이적을 위해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요청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아무런 믿음도 가지지 못했음을 드러내십니다. 또한 종과 같이 단순하게 명령한 일에 충성할 것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 중심적인 태도, 믿음에 대한 새로운 기준 뿐만 아니라 태도에 대한 새로운 기준, 종의 정체성, 종의 평정심, 이러한 것들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가 2019년 아무리 잘 살았다 한들 그것이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결과로, 혹은 없는 믿음인데 증가시켜달라고 하는 잘못된 강구로, 혹은 나 자신이 이 사역이나 이 삶의 주도권자가 되어서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동기의 중심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아닌, 내가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 사회적 인정을 얻어내고자 하는 욕망과 의도가 있었다면 그것은 결국 주님 앞에 책망받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 바리새인을 책망하시던 그 주님이 이제 누구를 책망하십니까? 사도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도들은 12명의 사도들은 예수님 최측근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더 충격인 거죠. 바리새인들이야 잘 모른다고 치더라도 12명의 사도들은 예수님 책측근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 역시도 비슷한 욕망과 야망으로 종의 평정심이 아닌 주인의 야망을 가진, 믿음과 관련되는 양적인 믿음, 능력 중심의 믿음만 가지고 있었던, 작은 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전혀 없는 그러한 종류의 괴물과도 같은 사람들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점차적으로 작은 자를 배려하시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되었는가, 아니면은 바리새인 서기관 혹은 더 나쁜 12사도의 모습과 같이 완전히 추락한 것은 아닌가.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우리의 한 평생을 돌아보고 2020년에는 정말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그래, 내가 남한테 복음을 못 전할 망정 내 삶으로 다른 사람 죄짓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다른 사람, 나 때문에 실족한 사람 한 명도 없게 만들겠다. 나로 말미암아 주님과 가까워졌으면 가까워졌지, 나로 말미암아 주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생겨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믿음이 더 커져가지고, 지금 있는 삶 더 커져가지고 뭐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내는 믿음이 아닌, 그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작은 믿음, 그것조차도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는 참 믿음 갖게 되시길 축복하고, 종의 평정심을 갖게 되는 2020년 주시옵소서. 명령한 대로 순종하는 것, 주인으로 살아가면 열심히는 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틀렸어요. 열심히는 하는데 결과도 좋아요, 심지어. 근데 틀려요. 근데 종으로 살아가면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성실하게. 그냥 그게 열심히 하는 게 나니까 성실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종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특별히 여러분 저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건, 저 안에 제가 이거 부분에 제일 약하거든요. 저 이 말씀 전하기 싫더라고요. 그 정도로 저도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데, 지금까지는 어쨌건 내년에 잘릴 수도 있지만 담임 목사니까 주님께서 저 사람 안에도 이러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저는 제가 잘린다는 말이 좋아요.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은, 제가 나름 개척교회 목사잖아요. 개척교회 목사님 한 30년 하면 괴물되게 계시더라고요. 내일이라도 잘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절박한 마음이 없으면은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못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25년, 30년을 둬야 되는데 그러면 저 망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드리는 잘린다, 어디 간다 이런 말을 너무, 목사님 맨날 저런 말만 해가지고 마음에 상처받지 마시고, 저 살려고 하는 말이니까 그렇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변화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